주님,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더욱더 깊이 있게 아는 것입니다. 저희의 지성이 깨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저희가 깊이 알게 하시고, 그래서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단지 머리로만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행하신 일과 주께서 보이신 당신이 누구신지에 대한 모습들을 온전히 저희의 영혼이 받아들이며 그리고 기뻐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리기를 저희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시고, 좀 주님의 모습에 비추어서 저희의 삶을 바라보기를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놀라운 은혜들이 날마다 있을 수 있도록 조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매일같이 주님과 관련된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한다고 하여서 저희가 참 식상하여지거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참 행하신 그 일들이 날마다 새롭게 저희들에게 다가오게 되며, 또한 저희 삶을 비추어 보았을 때에 정말 언제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서 있는 것을 저희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도 주께서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당신이 하실 말씀을 주실 것을 기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요한복음 12장 20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6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0절 먼저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게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떤 분이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니어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러야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네. 어제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6월절에 입성하셨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셔서 있었던 일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다 아시겠지만 간혹 가다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서 한 번부터 말씀드리면, 헬라라는 것이 이제 한자로 그리스를 뜻합니다. 그래서 헬라인이라고 하면 그리스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 당시에 헬라어를 사용을 했죠. 그리스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언어는 그리스어는 아닌데요. 근데 일단 공용어로서 그 당시 유럽 지역에 그리고 지중해 지역에 그리스어가 많이 사용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신약이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 헬라인이라는 거는 뭐 정확하게 그리스 지역 사람이라기보다 그리스 말을 쓰는, 그러니까 자기 원래 자기가 쓰는 언어, 원래 자기가 쓰는 언어가 그리스어인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어를 쓰는 이방인들 몇 사람이 예배하러 올라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한테 가서 청하여서 선생님, 우리가 예수님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빌립이 안드레한테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빌립과 안드레가 같이 예수님한테 가서 물어보죠. 이게 왜 이렇게 된 거냐면 그 당시에 일단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서로 말 섞는 것 자체가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한테 직접적으로 가서 대면하여 말하기가 좀 눈치가 보이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런데 빌립이랑 안드레가 이 이름이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유대인들이지만 이름이 약간 헬라식이어서 이제 그쪽의 문화권의 영향을 좀 받았다거나 하는 생각들을 저희가 해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 때문일 수도 있고요. 또는 살았던 지역 때문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좀 빌립에 대해서는 약간 조심스럽게 접근할 만하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빌립한테 먼저 가서 얘기를 한 거죠. 한번 물어본 거죠. 선생님 좀 뵐 수 있을까요? 예수님 좀 뵐 수 있을까요? 빌립이 본인도 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드레랑 먼저 상의를 한 거죠. 그래서 안드레한테 가서 야, 우리 선생님한테 데리고 가도 되려나?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같이 상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아마 그래 그냥 한번 해보자 라고 얘기했나 봅니다. 그래서 데리고 왔죠. 그랬더니 이렇게 예수님한테 물어보려고 안드레와 빌립이 갔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사실 그 이전에도 이런 표현들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대화 시작부터 하시는 거 보면 정말로 이제 임박했다라는 느낌을 저희가 확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쭉 보시면 요한복음 보시면서 이제 조금 익숙해지셨겠지만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이후에 있는 일련의 사건들을 모두 함께 지칭을 하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근데 저희가 말씀 볼 때요, 저희 자신의 삶에 적용을 먼저 빨리 하기보다는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구절이라는 것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하시면서 바로 그 다음에 뭐 얘기하시냐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런데 그 죽는 것이 영광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죽는데 뭐가 영광이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죽음이 영광스러울 수 있는 이유는 그 죽음으로 인하여 많은 열매가 맺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수많은 우리들을 포함한 영혼들이 하나님께 다시금 아들과 딸로서 받아들여지게 되는 그 놀라운 열매로서 드러나게 되었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찬양하게 만들고 높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러니 참 영광스러운 것이었죠. 그리고 나서 25절에서 예수님 얘기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제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표현만 읽으면 그냥 이렇게 맥락 같은 거 다 제외해버리고 그냥 이 표현만 읽으면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라는 질문이 저희한테 먼저 듭니다. 그죠? 그래도 자기 생명을 좀 소중하게 여기고 보호하고 그래야 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꼭 뭐 현대에서 우리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 좀 많이 하잖아요.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고 자란 세대라 할지라도 자기 보호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 부분인데 갑자기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고 하시니까 이거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자기 혐오를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자기를 그냥 이렇게 막 좀 마구잡이로 굴려야 되는 건가? 전혀 소중하게 여기면 안 되는 건가라는 생각들이 우리가 들게 됩니다. 근데 그런 뜻은 아니고요. 여기에서 미워하라라는 것은 상대적인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기를 혐오하라거나 자기를 함부로 굴리라거나 이렇게 그냥 무작정 소진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허비하라거나 이런 뜻이 전혀 아니고 여기에서 미워하라는 것은 하나님과 비교하여서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인생을 쓸 줄 알아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미워하다라는 말이 꼭 틀린 것은 아닌 것이 저희는 저희 자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죠.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 자신이 위험에 처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다 보니까 그리고 고난과 고통을 너무나 피하고 싶어 하다 보니까 사실상 미워하는 수준으로까지 나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기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수사적인 표현이라 할지라도 어떤 측면에서는 또 그 강도에서는 맞는 측면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혐오라는 뜻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라. 그걸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사용하라 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자기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였죠. 예수님이 이제까지 계속 얘기해 오셨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우리 아버지 너무 사랑해서 아버지가 하신 말씀 내가 그대로 하는 거고 아버지가 하시는 행위 내가 그대로 하는 거고 아버지가 나한테 원하시는 걸 내가 행할 뿐이다. 그리고 또 이렇게 면을 뒤집어서 근데 내가 너희를 참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참으로 위하고 너희를 위하여 내가 나의 목숨을 주노라. 이유가 뭐죠?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시니 나도 너희를 너무나 사랑한다 라고 이제 뒤로도 계속 나올 텐데요. 계속해서 요한복음에서 이게 이렇게 사이클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설명이 됩니다. 요한 1서에 가셔도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오고요. 사도 요한이 이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강조를 하였는지를 저희가 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렇게 하셨고 그리고 그냥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내 제자니까 너희는 내 자녀들이니까 그냥 내 사랑을 받고 아이 좋아 하고 있으면 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도 결국 나와 같은 이 길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26절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왜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을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자기의 생명을 던지는 것, 더 귀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던지는 것, 그래서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것과 저희가 보통 상식적으로는 연결을 잘 못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얘기할 때 죽으러 따라가는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죠? 세상에 선생님을 왜 죽으러 따라가겠습니까? 살려고 따라가지. 그리고 저희가 예수님을 섬기고자 한다고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다라고 또 생각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걸 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한테 뭘 해드릴 수는 있어요. 그죠? 이렇게 나사로나 마르다나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모셔서 섬기고 저희들도 뭔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일하고 뭔가를 내어놓고 섬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따라가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죠? 따라간다라는 건 예수님이 내 길 앞에서 가신다는 거거든요. 섬긴다는 건 예수님한테 잘해드리는 거죠. 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내놓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가신 길을 닮아간다라는 것이 바로 이제 따르다라는 표현이니까, 따르는 거랑 섬기는 것이 우리가 보통 다르게 생각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라는 건 또 다른 의미죠. 그죠? 나와 거기 있으리라라고 하셨으니까요, 방금 말씀에서. 그러니까 우리 중에는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 너무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근데 참 저희가 부족하여서, 이해력이, 그리고 저희가 죄악되어서 이 방금 저희가 생각해 보았던 이 여러 개념들을 하나로 묶기보다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취사 선택할 때가 참 많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랑 함께 있는 건 좋은데 따르는 건 저 사람들이나 따르라고 하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그리고 섬기는 것, 예수님을 섬기는 건 좋은데 따르는 건 저는 딱히 관심이 없습니다. 섬기라고 하시면 얼마든지 우리 집 오셔서 밥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따르는 것도 내가 나의 길을 가는 거 네가 따라와야 되는데 나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야. 그리고 십자가의 길은 죽음의 길이야 라고 할 때에 주님, 그 직전까지만 가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가는 길이 무슨 길이냐면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땅에 떨어져 죽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그 길이란다. 그리고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은 단지 너희들을 위해서 이 길을 가는 게 아니라 같이 따라오라고 내가 먼저 간 것이고, 그리고 나랑 이 길을 따라오는 것이 나와 함께하는 방법이고, 이 길을 나를 따라오는 것이 나를 섬기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제가 어저께 그 십자가가 끝에 있음으로 인해서 모든 해석이 다 달라진다라는 표현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굉장히 좋은 예인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끝에 십자가가 있다라는 사실은 예수님 따를까 말까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만듭니다. 그죠? 해석을 완전 달라지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따를 것이냐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십자가를 반드시 지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뭔가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기존에 하던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바꾸어야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맨 시작에 영광을 받을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나 올라간다, 그리고 부활은 십자가 없이는 없다, 십자가가 있어야만 부활이 온다라는 그 말씀을 이렇게 시작부터 하셨던 이유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에게도 물론 인간적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했지만 그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괴롭고 그리고 혼란스러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토로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27절에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 쉽지 않다는 것을 뜻하죠. 쉽다고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그렇죠? 야, 믿음이 있으면 그냥 이렇게 딱 하고 따라오는 거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본인도 그 길 가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안 가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렵다는 겁니다. 어렵다는 겁니다.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이 기도에 하나님이 만약에 응답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길을 피하셨다면 바로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희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그렇지, 죽어야 이 열매가 생기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방금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를 통해서 이 말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이게 나 자신의 구원보다도, 그죠?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영적 구원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의 생명의 안위와 안녕과 평안함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어렵지 않게 되고
내가 힘든 상황에서 힘들지 않게 되고, 내가 지금 현재 하는 일이 모두 형통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낮아지지 않아도 되고 높아져야 되고, 그죠? 그게 구원입니다. 그죠? 내가 위로 올라오는 거니까요. 죽음에서 위로 올라오고 평범함에서 특별함으로 올라오고 계속해서 머무르면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구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올라오고 싶습니다. 내려가기 쉽지 않습니다. 저도 죽음을 향해서 가는 길이 괴롭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하셨다면 하늘의 밀알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을 것이고 많은 열매는 절대로 맺히지 않았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백하셨던 이 고백과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라는 고백을 함께 저희가 생각을 해보았을 때, 우리의 삶을 예수님 따르는 길이 어떤 모습의 길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평안함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하시고요. 우리 안에 평안함을 허락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환경과 우리가 마주하는 상황과 그리고 미래가 편안할 거라고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불편한 것을 어쩌면 적극적으로 선택해야 될 때마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에 따라서 단지 옳기 때문이 아니라 그 길을 가야, 내가 낮아져야, 내가 밑으로 내려가야 많은 열매가,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위하여서, 아니 심지어 한 명의 생명을 위하여서라도 저희가 낮아질 수 있다면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것인 것이죠.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다시 또 연결시키시는 거죠. 여러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을 이렇게 앞뒤로 연결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늘의 밀알로서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이들의 열매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이 땅 가운데서 살면서 해오셨던 일들이 있잖아요. 말구에서 태어나시고부터 시작해서 계속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셨던 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들 예수야, 내가 너를 통하여 이미 영광을 받았노라. 그런데 또다시 내가 나의 영광을 영광스럽게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네가 지금 앞두고 있는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내가 나를 영광스럽게,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길을 걸어가신 것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항상 당신의 영광을 얻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깨닫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놀라게 되었는데 30절에 예수님께서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안 해주셨으면 제자들이나 옆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알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본인은 알고 계시거든요.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길이다 라는 거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따르는 제자들한테 알려주시는 거죠. 예수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바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는 그 길이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온전히 이르러서,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임금은 이제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탄이 쫓겨나게 되리라 라는 궁극적인 영적 승리에 대해서까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 밑에 부분은 오늘은 잠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어제 말씀과도 같이 예수님을 저희가 생각할 때 절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빼놓고 생각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모든 것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부활도 있고 다른 것도 중요한 것도 많이 있으니까요. 모든 것은 아니지만 십자가가 빠지면 아무것도 설명이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아무리 사랑해도 십자가를 빼놓고 얘기하면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고, 예수님과 아무리 함께 있기를 즐거워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십자가를 빼놓은 것이라면 과연 그러한가라고 스스로에게 되물어볼 수밖에 없고, 우리가 십자가를 따르고자 하지 않는데, 내가 나 스스로의 십자가를 지고자 하지 않는데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면 엉뚱한 길을 따르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미랄이 먼저 나를 위해서 되어주셨던, 그래서 땅에 떨어져 죽으시고 나를 열매로 삼으시고 교회를 당신의 열매로 삼으셨던 예수님의 그 길을 따르는 제자들로서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묵상하게 되신 것들이 있거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